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 두 번째인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배가 강달이 됐고 좀 이렇게 호숫가에 떨어진 상태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비유로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2절에는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옆에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놓는다. 제가 키가 큰지 작은지는 그냥 봐서는 모르죠. 그런데 옆에 누가 선다고 하면 저보다 큰 사람이 서면 저는 작을 거고요. 작은 사람이 서면 커 보일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아니면 어느 물건을 이렇게 같이 옆에 두면 서로 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들, 그들의 삶 속에서 겪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곁대어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더 잘 또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아니면 씨가 떨어진 밭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농부가 밖에 나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굳은 길가 위에 길에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는 자갈이 많은 그러한 돌밭 위에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아래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밭,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각각 떨어진 씨의 결과가 달랐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금방 쪼아 먹어서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었어요.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다행히 나왔어요. 그런데 흙이 얇다 보니까, 자갈이 있다 보니까 해가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게 되자 그만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잘 나고 어느 정도 자라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겉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쑥 자랐지만 그만 가시덤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 앞에 보면 맥주감사절 위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저 씨가 하나가 떨어져서 저기 몇 알이 맺혀 있을까요? 보통 한 50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맺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한 알의 씨앗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금방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이 무슨 뜻일까 금방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데 곁에 섰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합니다.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특별합니다.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비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난해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다시 돌아와 구원받을까 하노라. 자,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형편없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치유되지 못하게, 다시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해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깨닫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치유될,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절망을 선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배반하고 돌아서 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반어법으로 말씀한 거죠. 반어법으로. 이 자식이 말 듣지 않으면 그냥 얘기하다가 이 나가 죽어버려라 뭐 그러는 부모가 있죠.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 나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나가서 잘못되라는 뜻이 아니라 너 좀 제대로 되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반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알아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깨닫기 원하시는 강렬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비유를 풀어주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 놀라운 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실 필요도 없어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게 신천지들이죠. 자기들만 이거 깨달았다고 잘못 가르쳐요. 예수님이 해석까지 해 주시죠. 자, 주님께서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한 간절한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전의 말씀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비유의 대상을 일단 그들이라고 한 것은 지금 이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렴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간절한 열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일단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야. 너희도 씨앗을 뿌려야 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씨앗을 뿌려야 할 사람입니다. 무슨 씨앗인가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이 씨를 해석하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공동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라는 거죠. 말씀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설교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중 역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씨앗을 뿌리나요? 생명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나요?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직역으로는 직접 선포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기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입으로 선포하는 1차적 의미를 지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의 씨앗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의 씨앗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을 전하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사가, 모임이, 그 모든 일이 소망과 치유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다.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있나요? 잘 뿌리고 계셔요? 그러면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100% 열매를 기대하고 뿌립니다. 농부는 항상 거둘 열매를 기대하며 뿌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씨를 뿌릴 때, 농사할 때 우리는 밭을 잘 갈고 씨를 뿌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농사지는 사람들은 좀 투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흙이 있으면 거기다 씨를 뿌리고서는 흙을 그냥 막 이렇게 갈아서 덮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집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100% 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내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금방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나를 위한 선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꿈을 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쓰여지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우리는 그 꿈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대하기를, 소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실제 실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믿음으로 보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씨앗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뿌릴 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뿌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씨앗이 뿌려지지만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다릅니까?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밭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떨어진 씨앗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 다녀서 땅이 굳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뿌린 건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리기 때문에 뿌리조차 못 내린다는 거죠. 어느새 사탄이 와서 날름 빼앗아 가버리죠. 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밭이라면 이 밭은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말씀은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 길가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자들은 씨를 뿌리는 자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굳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굳은 마음은 갈아엎어야지.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그 굳은 땅이 다시금 부드럽게 변할 때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갈아엎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굳은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뒤집어져서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내 마음이 언제나 부드럽게 열려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내 내면 세계를 준비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자극을 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열매를 맺도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내 삶이 거룩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자갈밭에 떨어졌죠.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긴 했지만 그것이 깊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흙이 얇기 때문에 자갈이 있어서 방해해버린 거죠. 사람의 마음에 내면에 자갈이 가득하면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자갈이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자갈이 가득하면 부딪히죠. 아픕니다. 찌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근데 이것이 전혀 없이, 하나도 없이 되면 좋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자갈이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 우리 마음에 이 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우리는 돌이 자꾸 내 마음에 쌓여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굳어질 뿐만 아니라 딱딱한 돌이 생겨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돌이 있다. 내 마음에도 돌이 있다. 돌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는 분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제 속에도 돌이 있어요. 어느 때는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한 군데 숨어 있다가 뾰족하게 막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부딪힐 때 내 속에는 돌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그 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돌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말씀이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고 풍요롭고 은혜로운 평화로운 삶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내면에 있는 돌을 계속 골라내는 것입니다. 계속 골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들을 계속 뽑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셔요.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속에 이러한 쓴뿌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오셔서 만져주세요. 그것을 좀 뽑아주세요. 자갈이 뽑히고 제거된 그 마음에 옥토가 되며 그 마음은 놀라운 풍요로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자갈들,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돌을 뽑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내놓는 거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기운에 맡겨서 그만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이 무엇인가도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탐심,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렇죠. 우리 안에 염려가 우리의 마음으로 덮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덮습니다. 온갖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꽉 덮어버리면 이 자라던 생명의 씨앗이 막혀버려요.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덮으니 덤불을 걷어내야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마음을 덮은 가시덤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는 주님은 그거를 걷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할 일, 걱정할 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 인생은 내가 염려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계속해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우리 마음에 덤불이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이러한 덤불을 만납니다. 계속 헤쳐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또 영적 성장이며 우리의 영적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볼을 뽑아내고 덤불을 걷어내고 갈아엎게 되면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에스겔의 말씀을 비유로 든다면 피가 통하는 마음이에요. 피가 통하는 마음, 살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땅이 결정한다. 열매는 마음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옥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긍정적입니다. 수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열매 맺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자라고 무성해지고 결실한다. 모두 동사가 변형된 표현인데 이 히라보 원문으로는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욱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랍니다. 계속해서 무성해집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세계를 계속해서 돌을 골라내고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계속해서 갈아엎는 과정을 또한 말씀하며 동시에 성장해 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종종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한만 설교해도 변화가 없다는 말을 하실 때 있어요. 네, 당장 눈에 안 보여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다시금 일어날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일찍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낙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간다. 나는 계속해서 깊어진다.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를 통해 맺으실 그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러한 내 신앙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면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그리고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아름답게 옥토로 가꾸어 갑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